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붙잡고 돌이켜보려고 애를 써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는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아마도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왕과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시는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의 진을 치고 계속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그들이 진치고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나타낸 지도를 보면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바로 위쪽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그만큼 바로 위쪽의 땅이니만큼 그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다면 그만큼 왕과 백성들에게는 체감되는 위협이 굉장히 크고 실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 아래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버티고 있고요. 북쪽에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모든 나라를 휩쓸어 버릴 듯한 큰 물 아수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죠.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사면이 다 막힌 듯한 그런 상황 말씀입니다. 신앙이 굳게 서 있어도 이 상황을 넘기기가 힘든데
우리는 지난번에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몰래게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굳게 믿으라고 하셨어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 자기들 눈에 그리고 자기들 귀에 당장 보이고 들리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마치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하고 그쪽으로 목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제 코밑에서 계속 저를 위협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도움을 청한다면 그쪽으로 피하면 숨을 수 있을 것과 같은 애굽과 아수르도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저에게 너무 실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칫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남유다의 그 왕과 그리고 백성들처럼 당장 애굽이나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던 그들의 손에 오히려 죽을 줄도 모르고 당장 그곳이 내 피난처인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큐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언급은 7장 14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본문 8장 8절에 있었고 그리고 10절에 오늘 10절에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뜻으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 걸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해도 못 이루고 말을 해봐라. 그래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이 너희는 시대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말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유다 왕과 백성이 의지하고자 하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과 우리의 좋아 보이는 어떤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망하고 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라면은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19절의 말씀처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묻는 사람이 우리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10절처럼 우리의 모든 열정과 그런 어떤 말이나 계획들은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며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패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이 소경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구원자요 심판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똑같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권세자가 누군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아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덫에 걸리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걸림돌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바위가 되십니까? 로마서 9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신 걸림돌과 바위에 깨트려지면서까지라도 구원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자 얼굴을 비치시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로 우리가 설사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다 하더라도 시커먼 먹구름 뒤에 여전히 해가 빛나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 뜻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의 그런 노략과 희생이 임박했다, 그들이 노략당하고 희생당할 것이 임박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헬 살랄 하바스라는 그런 아들을 징조와 예표로 주신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인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인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나의 주님, 10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